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되겠지요. 오늘 한 해 동안 소원을 품으신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사람 보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소원대로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원리의 소원이 뭐니? 돈이에요. 다른 거 여자예요. 둘을 합치면 뭐예요? 돈 여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살 때 그 당시의 민족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세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립이요, 두 번째는 독립이요, 세 번째도 독립이요. 평창 올림픽을 앞에 놓고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독립. 이렇게 독립이, 소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고통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한 맺힌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소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 꿈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한 해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의 소원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을 벗어나게 하는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불타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견고한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 한 해 행하실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가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심장과 내장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 제가 신앙군에 살 때 보니까 바로 친구의 부모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버지는 천하장사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만 되어지면 장사 시름대야 하면은 그 아버지가 다 황소를 같아요. 근데 그 고모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철사로 손을 묶어버리면은 끊어버려요. 바로 산 밑에 사는데 그 뒤쪽에는 막 무덤가 있고 그런데 그 오빠의 그 힘을 한번 보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몸도 아주 큰데 몸을 묶어놔도 그냥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귀신 들린 삶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쇠고랑을 끊고 머리를 풀고 옷을 벗고 활보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 딸을 보면서 무용마저도 없어지고 이웃의 조롱, 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가정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려움의 여건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원을 가진 여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누구예요? 인간이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이 당시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고 멸시와 천대, 세상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멸시 천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여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해도 주님은 멸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활이 절망이요, 아픔이요, 한 구석을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없습니까? 이럴 때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자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절망 속에서 나와 희망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거치고 고통은 사라지고 불행은 걷어지며 행복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이 강해야 소원의 간절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간절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없는 것은 살고 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강렬함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행하실 주님의 소원, 가정의 소원, 건강의 소원, 자녀의 소원, 교회의 소원, 사회생활 속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없는 것은 그럭저럭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본전치기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본전만 가지고 달라놓으면은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소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향하여 이 여인이 품었던 행동처럼 절망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벗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경용 성도님 잘 걷지도 못하지. 오늘 얼음이 얼어가지고 도로 때문에 오늘 못하는데 그분이 소원을 이렇게 하였어요. 올해는 수요 예배를 시키겠습니다. 그분은 잘 걷지도 못하지. 그 말을 품었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결단하고, 소원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려면은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면은 쉬워요. 올 한 해 동안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까? 자, 1년 성경 일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2독하기로 결단했어요. 1독도 저도 어렵거든요. 결단했어요. 올 한 해 동안 행하실 주님, 무슨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열고 소원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소원, 우리의 교회의 소원, 내 건강의 소원,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소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소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려면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23절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맺힌 기도를 주님께 드렸지만은 23절에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응답도 없잖아. 이 여자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치고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또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를 멀리 보내주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나를 방해합니다.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힘을 쓰는데 가까운 가족이 그런다고 뭐가 되냐? 네 꼬라지를 봐라. 어떤 때는 신앙 좋은 권사님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옛날엔 다 그랬어. 그 조금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아? 가족이 방해하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세워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데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마귀의 사탄 세력이 나와서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며 세상의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물러섰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버리면 이것은 마귀에게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다가 즉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기를 잘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낭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무릎을 꿇어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합니다. 하늘이여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7번씩 7번이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 하늘문을 열고 산천초목의 큰 비의 소식을 듣게 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하는 데는 주님은 금방 그래 내 소원 무엇이냐 이렇게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모욕적인 은사를 이 여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심이 먼저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는 개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흥분하지. 치어. 부끄러운, 창피하고 공개적으로 더러운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집을 받았지만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은 옳습니다. 내 편견과 내 사고와 내 철학을 묻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폭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기도의 폭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왔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응답이 안 되고 주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면서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그러나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옳습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이해 없어도 상황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옳소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내 감정에 내 경험에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려면 장벽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작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 신앙 좋은 지도자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려면 항상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길도 안 열려 오히려 더 악화돼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베푸실 그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침묵할 때 거절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 뒤에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달은 엎드림, 우리의 꿈을 키우고 엎드려서 꿈을 키워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월달의 목표를 엎드림,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꿈을 세우고 엎드려 장애물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해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멀리 가라고 소리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자를 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에게 구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안다면은, 우리는 소원을 아뢰고 이런 방해 공작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자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여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스러기를 구할 때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딸의 거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신부가 성당에 나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정성과 소원을 다 쏟아가지고 날마다 매일 정시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네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소리가 들리자 이 신부는 기절해버리고 만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냥 주님이 듣지 않으신 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는 그 소원의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자존심을 묻어버리고 자기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향에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